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평생 동안 율법을 가르치고 지켰지만 그 자신이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께서 자신들도 모르는 것을 설마 알까 하는 의구심에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니까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산다라는 말은 영생을 얻으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 이 대답이 맞는다면 그는 예수께 묻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충분히 사랑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 더 해야 될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넌센스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을 뿐더러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는 더욱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맞서서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또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율법의 요구를 채워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네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의 요구를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이 율법사의 무지함을 깨우치고 또 영생 얻는 길을 대답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여리고를 향해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강도는 길에서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옷을 벗기고 도반 죽게 된 것을 두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폭군과 같은 죄입니다. 죄는 사람의 의를 벗기고 수치가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죄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대신 각자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람이 무엇을 해도 의로울 수 없고 또 어떠한 선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강도들이 사용한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율법이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통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율법은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세워서 합법적으로 정죄해버립니다. 심지어 율법은 사람 안에 숨겨진 죄까지 들춰내고 또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들어서 사람을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과 자기가 애쓰면 선해질 수 있다고 믿는 종교인들의 허위를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력한 상태로 죽음을 맞게 만들고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 상태가 이렇게 절망적이라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어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동안 확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돕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봉사와 선행은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은 아무리 가까이 해도 결코 정죄받은 사람을 돕거나 구원할 수 없는
율법주의와 선행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 곁을 지나다가 보고서 측은히 여겨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고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며 혐오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리끼던 사마리아인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사마리아인처럼 취급을 받으셨으나 사람을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셋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기 당혹스러워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상종하기도 거리끼는 대상이었지만 강도받는 사람에게는 은인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처럼 선행을 베풀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성경의 모든 교리가 뒤죽박죽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을 일관되게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도받는 자는 다름 아닌 율법사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평생 그가 지킨 율법도 또 성전 봉사도 그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강도받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있을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되기까지 비용을 더 지불하시고 맡긴 곳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후에 자기가 구원하신 그 사람들을 찾으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가 죄로 인해 강도만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서 자격을 갖추려고 예수님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한 분들이십니까?